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 자라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후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살시니 늘 지키며 오는 날들어 보하시고 그는 은혜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립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결실의 계절을 지나 11월 첫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달을 출발하게 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목표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결실의 계절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각자 제 갈 길로 갔던 양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각자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은혜만을 구해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열악함과 무지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한국교회의 영적인 위상이 새롭게 재건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국가의 미래가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올바른 목회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회마다 영혼 구원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막혀있던 평화 통일의 길을 견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국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특별하게 함께 하셔서 수험생들의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며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친 같은 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집행되었던 예산을 결산하고 새롭게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서장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내년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귀한 현장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람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람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람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좌기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 큰 비행기가 공기 저항과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려면 그만한 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비행기 엔진에 최대 출력을 만들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의 큰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연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자료를 보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데까지 사용되는 연료, 그 연료의 거의 50% 이상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70% 정도까지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사용한다 합니다. 그만큼 많은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비행 조종사들은 이륙할 때 긴장을 해서 조종대를 잡습니다. 하늘에 오르면 대기권으로 나가 큰 저항 없이 제트기류, 이상 제트기류를 만나지 않는 한은 편안하게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다다르면 착륙을 해야 됩니다. 조종사들은 이륙을 할 때도 긴장을 하지만 착륙을 할 때 초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은 착륙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륙도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잘 연착륙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착륙을 하니까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만큼 착륙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작, 태어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출산한다는 것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출산을 하러 방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돌아보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죠. 태어나는 것, 한 인생의 시작은 위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 자라나지요.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납니다. 그 과정 성장하면서 또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력이 심한 사회 속에서는 생존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어떤 이는 전쟁터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잘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아서 저도 노년기에 이르렀거든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내 노년기를 잘 마무리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노년기를 사람들이 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를 매듭을 잘 지으면 하루의 해가 질 때 아름다운 노을을 만드는 것처럼 노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칙칙한 노을이 아닌 아름다운 노을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끝을 매듭짓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시작, 그의 끝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 순종은 정말로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의 시작과 끝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어찌 보면 시작보다 그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주보를 가지고서 쭉 살펴봤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오늘까지 설교를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39회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본문을 나누어서 40회까지 설교를 하고 마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수로 꽉 차는 것보다 살짝 부족한 것, 의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낫지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5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믿음의 길을 100년을 걷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록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 12장에서 25장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굴곡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100년의 역사였고, 그 변화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출석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내가 교회를 출석해라는 그 말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 속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변화가 아브라함처럼 예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의 변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믿기 이전과 믿음의 이후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시작에서부터 100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25장에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겪으며 마침표를 찍을 때 그는 대단한 믿음의 변화,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내와 10살 차이였기 때문에 137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외로워서 그랬는지 첩을 하나 얻어요. 그들날을 첩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때에 그들날을 통해 갖고서 6 아들을 둬요.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를 쭉 하다가 만약 본문 속에 이 그들나와 6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이 리브가와 이 이삭과 리브가를 잘 보듬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쳤어라고 하면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나이에 첩을 얻어서 6 아들을 뒀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설교하기에 난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나이에 그둘라라는 여인을 얻어서 아들 6을 낳으니 마지막 순간에 왜 이런 모습이 되어서 설교하는 나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항상 돌아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중받는 아비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존중받는 아비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한 가정만을 위한 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둘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마지막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 그둘라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라는 거예요. 왜 늙은 나이에 그둘라를 통해 6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속에 불안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이 더 아름다워요. 뭐냐 하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옴을 알았어요. 그는 거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이삭에게 주고 일부를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둘라의 6 아들, 그둘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6 아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어요. 이삭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말고 동방, 곧 동쪽으로 올라가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떼어줄 테이니
이삭이 살고 있는 이삭이 터전으로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말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그둘라에게서 낳은 6 아들을 전부 다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삭만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 사이에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쓸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밟은, 네가 내 말을 믿고 이곳으로 이동해서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아들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주신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다른 이복 형제들이 이삭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흐려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떼어 다 나눠주고,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 만한 만큼 주었으니 동쪽으로 올라가서 이삭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살도록 하거라 라고 말하며 깨끗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 매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매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숨을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더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서도 어리석은 장을 만들지만 죽어서도 남아있는 이들에게 갈등과 아픔을 남기고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리하며 질서 있게 만들어 가다가 죽은 이후에도 남은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남부럽지 않은 거부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형교회 그 당시에 수석장로였어요. 정말로 재산가라면 그 지역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분은 재물을, 물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상속 문제를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서 목사님 아세요? 왜요? 그분이 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김 장로님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었어요. 장로님의 부인과 아들이 재산 싸움을 하다 아들은 감옥에 가고 가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장로직이라는
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삶의 끝자락을 보면 죽은 자의 믿음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된 한 가정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재산이 어느 정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삼형제가 상속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실화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형제가 모두 하는 말이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리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은 있어. 형이 나는 어머니의 재산을 둘째, 셋째 너희들이 다 가져라. 나는 하나만 가질게. 어머니가 평생 읽었던 성경책만 내가 가질게. 그랬더니 둘째가 형,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어머니의 성경책은 양보를 못할 것 같아요. 형님하고 막내하고 재산 다 나눠가지고 제가 어머니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내가 형,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어머니가 평생 본 성경입니다. 막내인 제가 어머니의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재산 싸움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읽고 보았던 믿음의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죽어서도 산 믿음이죠. 사람은 마지막 순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살다 간 끝자리,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기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시작도 아름다운데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듭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며 아내와 함께 막벨라 굴, 작은 소유 그 속에 묻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젊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다듬어 세우며 지혜롭게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처럼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들은 우리의 남은 날수를 헤아리고 그 남은 날수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매듭을 지으며 내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이들에게 예쁜 아름다운 노을과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매듭을 지을지 기도하면서 그 삶을 예쁘게 만들어 아브라함이 복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는, 변화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노을이 예쁜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그 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신실함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그의 믿음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죽음, 그 끝자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성실한 믿음의 그 모습, 그것이 자녀 이삭에게 복이 되어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며 저희들 부러움과 함께 이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매듭을 지으며 무엇보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산자의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인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산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 마지막 우리에게 끝자락에 이르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매듭을 잘 짓게 하셔서 예쁜 믿음의 노을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 끝자락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에게 또 다른 복으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가난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드릴 수 있는 복을 갖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 드림에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사의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행복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고 2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교회다움 우리의 꿈을 놓는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힘의 힘을 더해 주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회복의 기쁨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경주에서 에이펙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협의하고 또 정상의 다자간의 외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또 매듭을 짓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데 지도자들에게 지혜 허락해 주시고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 해 주셔서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고 세계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이들 또 세례받은 분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성찬과 또 세례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예배도 큐티도 말씀의 생활도 게을러지고 느슨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남녀 선교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는데 문답이 오는 토요일 날 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문답을 세례를 신청하신 이들 시간 늦지 않게 오셔서 문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이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11월 9일까지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11월 9일까지 사무실로 또는 재정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정부와 우리 부서장들과 함께 전체적인 예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준비하셔서 11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날 남선교회 주최로 남녀선교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지만 그냥 각자가 한 번씩 부르고 그날 모여서 연습하면 돼. 그렇게 임하지 말고요. 여전도회 회장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함께 만나 찬양 연습을 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함께 소외당하는 사람 없도록 그리고 모두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고 주최하는 남선교회 잘 이끌어주시고 각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적극적으로 또 회원들은 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서부터 교회 모든 운영되어지는 절차,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들이 또 실천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특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조차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작도 아름답지만 믿음의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삶에서 믿음의 변화를 만들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